오늘 여러분 주님의 큰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초대하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목적,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돌을 열심히 닦아서 선행을 통해서, 그리고 종교가 가르치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했느냐,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행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진리를 찾아갈 수 있겠으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한 손으로는 선을 행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악을 행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교육을 받고 나이가 들고 교양을 쌓아가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욕심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그 목가에 행각 5이 있었고, 그곳에 수많은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베데스다 그 연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병자도 다른 병자들처럼 한 가지 소원, 병에서 고침받고자 하는 그 소원 가지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 병자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혼자 힘으로 못을 향해 가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는데 무슨 힘이 남아 있겠어요? 엉금엉금 기어가다 보면 건강한 사람에 안겨서 엎혀서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겠죠.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 베데스다의 목가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베데스다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 병이 고침받을 방법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향해 열심히 가요. 구원을 얻고자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지 뭐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받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인생만, 시간만 흘러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베데스다가의 그 병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이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자기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도 똑같습니다. 내가 38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에 해결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38년 된 병자처럼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교회 간 것 같아도, 때로는 친구에 의해서, 아내, 남편에 의해서 교회에 온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의 얘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린 나이인데 그 당시 저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사춘기 지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 겪는 과정이겠죠.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그 정도까지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중3인 저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는 기울어가는 집안을 보면서 늘 술로 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술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술주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유 없이 폭력을 하시고 어머니와 싸우시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겁니다. 근데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단칸방에 사는데 도망갈 데가 없는,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아마 그런 마음에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요? 원래 술을 좋아하셨는데 믿음도 없으셨으니까 아마 술로 위로받고 사시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근데 중학교 3학년 그때는 도무지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어하던 저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혼자 교회에 나갈 때쯤 되어서는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때 한 번, 그리고 중학교 때 한 번 주일 빠진 외에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그 말씀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요,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말씀 들었던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어쩌면 한 번도 심각하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나?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동시에 그때까지 제가 지었던 죄가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학교 3학년이 죄 지어봤자 얼마나 큰 죄 졌겠어요. 죄 졌죠. 어머니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때로는 엄마 아빠 주머니에서 몰래 1,000원 훔치고, 네, 그런 죄 졌습니다. 저는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회개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마 1시간이 넘도록 울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울 수 있을까? 눈이 그냥 퉁퉁 부었어요. 그날 이후로요, 제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찬송만 부르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쟤는 무슨 일이 있나? 저렇게 조그만 아이가 왜 이렇게 우나? 근데 이유가 하나였어요. 나같이 작은 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라는 그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나 기쁘고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주님은 언제나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돌아보면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 아닌가요?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 다 찾아가셔서 여러분 만나주셨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닌가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애쓰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라 주님 은혜 때문 아닌가요? 때로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저력대로 사는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만나주시면서 왜 저는 만나주시지 않고 저는 찾아오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낙심하며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과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길 원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냈던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부요한 교회였어요. 육적으로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가 가장 공고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교회였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에서 몰아냈어요. 오늘 이 권사님 어쩌면 그 고백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 찾지만 예수님 나를 찾을 때는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주님 도와주시면 좋죠. 그런데 안 도와주셔도 뭐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저는 제 힘으로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느새 자신들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마음 밖으로 몰아냈어요. 이 정도면 예수님도 실망하시고 화가 나실만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까지 줬는데 너희가 이럴 수 있니? 그렇게 주님 서운하셔서 떠나실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 지금 예수님 왜 문 밖에 서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예수님 문 밖으로 내버렸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 거예요. 예수님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것 즐기면서 살 테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을 문 밖으로 몰아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떠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이라도,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에게로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런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외면하시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왜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의 부유함, 나의 잘남, 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이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았을지도 몰라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온통 재물에 가 있어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사실은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 즐거움이 더 좋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미련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하나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네, 주님, 내가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오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정말 아니에요. 저는 세상 즐거움,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 다 버렸어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주님만 따라가길 원하는데 왜 주님은 저를 만나주시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고민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 순간들을 주님이 허락하시냐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가뭄이 있으면 나무가요, 그 가뭄을 이기려고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가뭄 때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요, 이전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이 멀게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고백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내가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내가 주님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근데 주님은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요동하지 않는 이전보다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요, 은혜가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으로 좀 읽어볼까요? 왜 영어로 읽는데 웃으시지? I am the way, I am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꼭 독일 읽는 것 같죠? 제가 사실은 아내에게 이 발음 교정을 받을까 싶었어요. 근데 구박할 것 같아서, 당신 영어 그거밖에 못해? 차라리 그냥 곧장 하자. 왜냐면 아내에게 괜히 발음 연습했다가 고꼬로가 오래 짜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일본어 영어 성경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한국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 의미가 정확합니다. I am the way. 이 말이 뭐냐면 더가 앞에 붙은 건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길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착하게, 바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며 살면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는 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이쪽 길을 통해서도 산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쪽 길을 통해서도 산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쪽 길을 통해서도 산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관계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 중에 하나라면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진리 가운데 하나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I am the way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기독교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딱 하나만 주셨어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내가 여러 종교 믿는 것 가운데 하나 기독교 믿는 거 아닙니다. 이 종교 믿으면 이래서 좋고, 저 종교 믿으면 저래서 좋고, 이거 믿으면 이래서 좋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어보자. 아닙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라도 이 길을 가야 돼. 왜요?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따르는 길이 좁은 길, 험한 길이라서 다른 길 찾겠다고 말합니다. 넓은 길,
편한 길 걸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면, 넓은 길, 편한 길 걸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 길로 가고 싶어요. 혹시 그런 길 있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가고 싶어요. 편한 길인데, 쉬운 길인데 누구나 다 가고 싶지 않나요? 그러나 단언하건대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다 구원해 주셔야지 왜 꼭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진리가 없다면 다 믿어도 구원받죠. 그러나 진리가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또한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옳게 보여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 생각에 맞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은 진리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게 보여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께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작년 10월에 있었던 안나선교회 수련회가 생각났습니다. 원래는 카모가와에 갈 예정이었는데 전날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기로 했던 호텔이 정전이 되어서 출발하는 당일날 갑자기 장소가 하코네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침 카모가와에 있던 호텔과 같은 계열사에서 급하게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코네를 가본 경험이 몇 번 있어서 늘 가던 대로 토메이 고속도로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한번 나비로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비를 찍었더니 요코하마 쪽으로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보니까 요코하마 쪽이 길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요코하마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찌꼬도메 도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비가 계속 길을 바꾸더니 결국은 국도 1번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국도 1번 가보신 적 있나요? 하코네 가는 차가 다 그쪽으로 몰렸는데 정체도 이런 정체가 없어요. 아마 제가 태어나서 가장 극심한 정체가 아니었나 싶어요. 차가 이렇게 정체되니 하코네를 포기하고 그냥 치바라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왕 나선 길이니까 막혀도 이 길 따라 한번 끝까지 가든지,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안나 선교회 어른들의 결론은 끝까지 가자였어요. 아무리 막혀도 가다 보면 길이 뚫리지 않겠습니까? 설마 길이 막혀도 오늘 안으로는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젊은 저보다도 더 화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하자는데 또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른들 말씀은 잘 듣잖아요. 예수님 말씀 다음으로. 그래서 계속 갔는데 차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저녁 7시가 되어갑니다. 1시에 출발했는데 하코네는 아직도 멀었어요. 제 마음은 바닥을 헤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왜 평소에 토메이로 가다가 왜 내가 미쳤지? 뭐가 씌었지? 왜 내가 이쪽으로 갔을까? 계속 자책하는 겁니다. 너무 죄송하니까. 내가 한번 실수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요, 뒤에 앉으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감사합시다. 그런데 그 말이요, 저에게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맞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자책하고 안절부절한다고 길이 뚫려는 거 아닌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때부터 차 안에서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 부르고 박수치고, 또 우리 안나 선교원들 왜 일본에 오게 됐는지 사연 들어가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사연 들어가며 정말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이었어요. 차는 여전히 막혔는데 제 마음은 뻥 뚫렸어요. 나머지 2시간이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체도 풀리고 9시쯤 되니까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측의 배려도 저녁도 맛있게 먹고요. 그날 저녁 온천도 했어요. 그날 경험을 통해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똑같은 길을 가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갈 수도 있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낙심하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학군에 가는 길은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시간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봐도 나중에 가면 되죠. 안 그래요? 오늘만 날인가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길이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은 포기할 수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하면 지옥 가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좁은 길 포기하는 순간 넓은 길 걷습니다. 편할 거예요. 찾는 사람도 많으니까 외롭지도 않죠.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 보면서 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뭐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고생하며 살까? 아니 오늘 골든위크인데 여러분 뭐 하려고 여기 오셨어요 지금? 오래간만에 골든위크 고랭큐인데 좀 놀러 가시지. 주책이에요. 왜 여기 와서 예배 드려요? 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길 포기해도 상관없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세상에서 유명하고 성공하는 길 포기해도 상관없어요. 세상 즐거움, 쾌락 얼마든지 내가 포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길이 있어요.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은, 천국 가는 길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길 가는 성도에게 넓은 길 가는 세상 사람이 절대 모르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참 이상하죠. 주님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좁고 험한 길인데, 그런데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쩌면 교회 안 가고, 오래간만에 골든위크인데 우리 한번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즐겁게 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그 즐거움이 오늘 여기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그 즐거움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좁은 길 가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이 길 우리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는 것 같은데요, 주님이 가게 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면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 길을 가십니다. 나 혼자 가는 길 아니에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이 길 안에요,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 받습니다. 성찬 받기 전에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 회개하며 이 성찬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히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